디모데전서 6장 11절 12절 함께 읽읍시다.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붙잡으라. 이사야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오늘 주제 말씀이에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죠. 그것을 구약에서는 초실절로 예언을 해 놓았고요. 그리고 초실절에 예수께서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그날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하루하루 카운트하는 것을 오메르라고 얘기를 한다고 그랬죠. 얼만큼 쉬냐면은 50까지 쉬는 거예요. 그리고 50일 될 때를 오순절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여인들에게도 보이시고 제자들에게도 보이시고 또 예루살렘 여러 곳에서 보이셨어요. 그런데 8일째 되는 날은요 도마에게 보이셨어요. 제자들에게 보이셨을 때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거든요. 예수님을 본 제자들이 하는 얘기가 우리가 예수님을 보았다 그러니까 도마가 안 믿었어요. 그리고 나서 8일째에 예수님이 도마도 같이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도마를 불러가지고 손가락을 집어넣어봐라. 옆구리에다가 집어넣어봐라. 못 믿겠느냐 이놈아, 안 보고 믿는 게 더 복된 거야 라는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예수님은 예루살렘과 더불어서 갈릴리를 비롯해서 여러 곳을 다니시면서 내가 죽었다가 살아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다닌 거예요. 우리는 그 기간을 지내고 있어요. 오메르 기간, 카운트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기간이 40일이 지나고 나면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실 것이고 또 열흘 동안 기도하고 나면 오순절에 성령이 임한 것을 우리는 다시 배우게 될 겁니다. 오늘은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14번째 시간으로 M자로 말씀을 나누려고 그래요. 미션. 그리스도인들은 사명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것 꼭 기억하세요. 우리는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고 그냥 룰루룰루 노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일꾼으로 부른 다음에 당신의 백성으로 부른 다음에 하나님의 동역자로 삼으셨죠. 그래서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하는 것 생각하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자, 먼저는요 M자로 meet Jesus,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얼만큼 알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교회를 나와도 성경을 잘 알아도 예수님 만나지 못한 성경 지식인이 많고요. 예수님 만나지 못한 교회 출석인이 너무 많아요.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이름 하나하나 불러요. 그러면서 구원받았나라는 것을 늘 생각해요. 민균이 구원받았나? 얘가 그냥 교회만 다니나? 보미가 구원을 받았나? 교회만 다니나? 우리 권사님들을 생각하면서 그래요. 이덕영 권사님이 구원을 받았나? 교회만 다니나? 제가 목회를 하면서 나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지 못했다면 얼마나 나쁜 목사겠어요. 하나님도 굉장히 싫어할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고 기도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 코너스톤의 발을 밟고 있는 모든 형제 자매들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라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그 사람은 헛수고하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 들림받지도 못하고 영생 얻지도 못하고 지옥 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을 만나는 원리를 늘 얘기를 했죠. 죄를 회개해야 돼요. 다시 말씀드려요. 죄를 회개하는 것이 내가 어저께 거짓말을 하고 남의 걸 훔치고 더러운 마음이 있고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온 인격 자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합니다라는 거예요. 나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이 선한 것이 없는 나를 위하여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것을 갖다가 믿는 거예요. 이 두 가지만 진실하면은요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느끼게 만들어요. 자,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종교 생활 잘하느냐, 헌금을 잘 드리느냐, 선한 일을 많이 하느냐에 관심 갖지 않아요. 예수님을 만나느냐에 관심 가져요. 자, 요한복음 1장 41절 말씀이 보면은 안드레라고 하는 사람이 먼저 예수님을 만나요. 그리고 자신의 형 시몬, 베드로거든요. 시몬을 찾아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리스도라는 건 구원자를 만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낸 구원자를 만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안드레는요, 내가 예루살렘 성전에 갔다 왔다라는 말 하지 않아요. 내가 제사를 드렸다 그 말 하지 않아요. 나는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43절에 보니까는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도 예수님을 만나요. 요한복음 4장 28절 말씀에 보면은 수가성에 있는 우물을 찾아가서 물을 기르러 한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요. 성경의 이야기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과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이 세상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과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으로 구분되어 있어요. 우리는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 속에 끼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진심 어린 회개와 예수님을 진심으로 받아들임과 동시에 성령을 받음으로 인하여 성령의 인도함을 받음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만난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의 사람이 되면 세상 속에서 살기 어려워져요. 내가 옛날에 물이었거든요. 근데 내가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마다 세상 속에서의 삶이 외로워지고 고독해지고 그리고 어려워져요.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이 축복해져 가지고 세상 사람들과 잘 어울리고 융통성 있는 사람이 되고 또 사업도 잘 되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나면 외로워져요. 그리고 힘들어져요. 고통이 와요. 그리고 그 길을 우리는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세상에서 편해지려면 예수 믿으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세상에서 있는 환난을 감수하고 각오하고 예수님 영접하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삶이 불편해지기 시작해요. 그런데 마음속에서는요, 기쁨이 생겨요. 은혜가 생겨요. 소망이 있어요. 이 소망이 얼마나 큰지 죽음 앞에서도 벌벌 떨지 않는 담대한 사람이 되더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얼굴에 기쁨을 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과 제가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되어서 세상 속에서는 좀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는 기쁨이 되는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준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 사명, 미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비교해서 말씀드릴게요. 비전을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무엇이 되겠다, 내 꿈을 이루기 위한 그 꿈, 비전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누구에게나 있는 사명 아닙니까? 마태복음 25장 말씀을 보면은요, 달란트 비유에 이런 말씀이 써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은 우리 예수님으로 생각하면 돼요.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맡겨요. 성경은 참 재밌는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 꼭 금이라는 말을 해요. 금. 1달란트, 5달란트, 2달란트예요. 금 1달란트는 금 40kg이에요. 5달란트라고 한다면 200kg이 되겠죠. 그리고 2달란트라고 한다면 80kg이 되는 거예요. 자, 가장 적게 받은 달란트가 1달란트예요. 금 40kg. 가끔 얘기를 하는데 놀래시라고. 금 한 돈이 아니고 반지 하나가 아니라 금 40kg이 최소의 사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 1달란트를 가지고 있는 내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5달란트 가진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요. 아마 2달란트를 가진 사람은 나라를 맡은 사명일지도 몰라요. 1달란트는요, 적어도 우리에게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존귀한 존재죠. 존귀한 사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누구에게나 있어요. 나 같은 사람이, 천만의 말씀, 나 같은 사람은 하나님에게 아무도 없어요. 오죽했으면은 우리 성막 공부할 때 배웠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동일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생명값으로 은 반세계를 내라고 그랬어요.
세계를 다스리는 사람이나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이나 뭐 구청장이나 우리보다 더 생명값이 있는 게 아니에요. 어린아이에게는 생명이 가치가 없는 게 아니에요. 모두 똑같아요. 모두 똑같아요. 하나님께는 다 존귀한 거죠. 존귀해요. 하나님에게 존귀한 이 사람들에게,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맡겼어요. 누구에게나 일을 맡겼어요. 이사야 43장 21절, 이건 공통된 사명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뭐냐면 예배 드리는 사명을 맡긴 거예요. 예배가 사명이에요. 이 성경 구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죄악 가운데 있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새로 만들었죠. 그래서 지었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새롭게 만들었냐? 목적이 있어요.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예배 드리게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셔서 예배하라고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잘 드리셔야 돼요. 예배가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와도 되고 안 와도 되고 그런 게 아니라 사명이라니까요. 사명. 기본적인 사명이에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레미야 1장 5절로 7절 말씀에 보면은 예레미야에 대한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명을 주셨어요. 선지자예요.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하나님께서 세우고 사명을 줬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너에게 사명을 줬으니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그렇게 말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은 바울이 얘기를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사명을 줄 때 각각 다른 사명을 준다는 거예요. 베드로에게는 할례자, 유대인에게 십자가를 전하라고 사명을 줬어요. 베드로에게는 유대인들에게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라는 사명을 줬어요. 그런데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유대인에게뿐만 아니라 이방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라고 하는 사명을 줬어요. 달라요. 예배는 공통적인 사명이지만은 세상을 나가서 사역을 할 때에 이방인에게 아니면은 유대인에게 아니면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앞에 것까지 읽으면은요, 이건 목사님이나 선교사 얘기를 하는 거죠. 나랑은 좀 상관이 없는, 좀 마음이 가벼워지셨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성막 공부하고 있어요. 성막 공부할 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동참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내가 너를 내 성막을 짓는 일의 일꾼으로 부른다고 한 거죠. 하나님의 집을 위한 것이 성막이라고 그랬어요. 기억나시죠? 하나님의 집을 짓는 거예요. 내 집을 짓는 일에 있어서 너는 거기에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부사리라고 한 사람 우리가 기억할 겁니다. 여호와께서 부사리를 지명하여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신 거예요. 하게 하신 것. 이것을 사명이라고 그래요. 감독관이에요. 오홀리압을 부르셔가지고 너는 가르쳐라라고 하는 사명을 주셨어요. 자, 어떤 사람은요 휘장을 만드는 사명을 받았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는 휘장을 만들어라 그런 게 아니에요. 오홀리압과 부사엘이 감독을 하고 또 가르칠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습니다. 그 달란트는 뭐냐면은 휘장을 만드는 겁니다. 커튼을 만드는 게 나에게 재능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사명입니다 라고 하면서 커튼, 휘장을 만들어요.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어떤 여인들은 말입니다. 나는 집에서 이것만 바느질만 하고 실만 뽑고 옷이나 만드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집을 성막을 짓는다라고 얘기했을 때 자기 속에서 내가 실을 만들어서 성막에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내가 해야 할 일이로구나, 즉 사명이로구나라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손수실을 빼요. 누가 하겠지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재주를 주신 것은 지금 이때를 위한 것이로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손수실을 빼서 모세에게 하나님께 갖다가 드리죠. 어떤 사람은요 염소털로 실을 뽑아요. 하나님께서 이것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이미 준비된 사람들이 이것이 나의 사명이로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한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직접 불러요. 예레미야처럼 너는 먼 나라 아무데나 가가지고 복음 전해라. 바울에게는 너는 이방인에게 전해라.
베드로에게는 너는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해라. 그런데 그런 일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스스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이런 것이로구나라고 깨닫게 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너는 어떤 사람이 일을 해라라고 하는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감동을 주셔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이런 것이로구나라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하는 사명이 훨씬 더 많아요. 이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죠. 자, 에스라 7장 10절 말씀은요, 이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은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으로서 남들보다도 머리가 좋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또 공부하는 걸 좋아했던지 뭐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이분이 스스로 깨달은 겁니다. 나는 공부하는 걸 좋아해. 그래서 연구해요. 하나님의 말씀 따르는 것이 당연하니까 또 그것을 해요. 그리고 가르치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로구나 라고 하면서 가르치기로 결심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에스라를 불러가지고 너는 가르쳐야 돼 그런 적이 없어요. 성경을 보면은요, 에스라는 스스로 나서는 거예요. 왜 스스로 나서냐면 자기가 이걸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연구해서 가르치는 것이 좋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해야만 마음이 편한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기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은 가르치는 거로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나서 열심히 가르치죠. 아니나 다를까 이 사명을 잘 감당했더니 유대 사회가 부흥이 일어나요. 그리고 영적 새로움이 일어나더라고 하는 거죠. 자, 고린도전서 16장 15절 말씀에는요, 스데바나 집에 관한 이야기죠. 지난번에도 한번 소개했을 거예요. 이 스데바나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교회를 성도들을 섬겨라 라고는 명령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부담이 오는 거예요. 내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섬겨야겠네. 고린도 교회는 좀 문제가 많았거든요. 나까지도 문제를 일으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재능을 가지고 재물을 가지고 또 인간관계를 가지고 성도들을 섬겨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이게 자기의 사명으로 결정을 해버린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가지고 또는 무슨 뭐 이상한 방법으로 너는 이런 일을 해야 돼라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저도 그런 적이 없어요. 그런데 어느 때인가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상당한 부담을 주실 때가 있어요. 상당한 부담을 줘요. 그리고 그것을 안 하면은 뭔가 찝찝해요. 그리고 그것을 내가 잘한다는 것도 알아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네 사명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듣는 것이 올바른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목회를 어떻게 할까 잘 몰랐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나에게 달란트가 무엇인지를 자꾸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각나는 것을 가지고 부담이 돼요. 그리고 연구하고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했더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내가 느껴요. 나도 기뻐요. 듣는 사람들도 열매가 있어요. 사명은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는 것이 아니고 그럴 때도 있지만 이미 성경에서 그런 때는 다 마침을 했고요. 성령을 통해 가지고 우리 마음속에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시는 일이로구나 하는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집어넣는다는 거죠. 여러분 거기에 하겠습니다. 그래 보세요. 그러면 첫째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요. 여러분이 행복해요. 사람들에게 칭찬 들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열매를 맺는 결과를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누가복음 10장 38절로 40절 말씀에 보면은 이 마르다라고 하는 여자가 나와요. 마리아의 언니예요. 마리아. 그리고 이 집의 오빠는 나사로예요. 예수님께서 이 집 가는 걸 참 좋아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랑 제자들이 가면 마르다라고 하는 사람을 보십시오. 자기 집으로 영접하러 나가요. 그리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오면은 마르다가 준비해요. 뭘 준비하겠습니까? 왔으니까는 커피도 준비하고 우유도 준비하고 빵도 준비하고 저녁 식사도 준비하고. 그런데 마리아는 뭐 하고 있었냐면은 예수님이 오시면은 예수님 무릎 앞에 탁 앉아가지고 말씀해 주세요 이러고 있어요. 여러분, 마리아가 이뻤을까? 마르다가 이뻤을까? 예수님이 볼 때 마리아가 이뻤겠어요? 마르다가 이뻤겠어요? 당신이 우리 집을 왔는데 사모님이
아무것도 안 내놓고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 게 좋아요? 정현 형제가 왔으니까는 뭐 밥도 해줘야 되고 고기국도 끓여야 되고 뭐 샐러드도 만들어주고 어느 게 좋아요? 뒤에 게 좋죠. 예수님의 입장은 어땠는지는 모르겠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마리아는 얄미웠을 것 같아요. 아유, 저거는 예수님이 오면은 꼭 코앞해가지고 그냥 얘기해 주세요 그러고 있고 아멘만 하고 앉아 있고, 언니는 지금 바쁘게 뭐 빵도 만들고 고기도 끓이고 있고 음식도 만드는데, 야, 어떻게 두 자매가 저렇게 틀리냐 그랬을 것 같아. 마리아가 잘했다, 마르다가 잘못했다, 이건 나누면 안 돼. 은사가 달라요. 마리아의 은사는요, 대접하는 은사예요. 참 좋잖아요. 나도 이 집을 가면은 마르다를 더 칭찬하지 절대로 마리아 칭찬 안 했을 것 같다고. 이건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저분도 지금 그렇다고 얘기를 했고, 베드로를 비롯해가 12 제자가 다 나는 마리아가 더 좋아, 그리고 마르다가 더 좋아, 마리아한테 너는 언니 반만 닮아라 그랬을 것 아닙니까? 자, 누가 옳고 틀리냐, 좋으냐 안 좋으냐를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 사명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명. 마르다는 이게 사명이었는가 봐요. 자기 사명이 다 있다니까요. 또 하나 뭐 어떤 사명이 있든지 간에 그 사명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의 자세와 각오가 중요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명을 감당하는 모든 사람에게 성경은요, 덕을 세우라고 얘기해요. 덕.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건 당연하죠. 그리고 예수님도 좋아하죠. 그런데 교회라는 이 공동체는 말입니다, 주님의 몸이에요. 교회는 주님의 몸이에요. 이 몸에 덕을 세우는 것을 사명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의 몸에 덕을 세우는 것이 사명이면 사명자의 각오가 있어야 되는 거죠. 뭐냐? 교회를 기쁘게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머리니까, 예수님의 몸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섬기는 우리 모두는요, 사람을 좋게 할 것인가, 하나님을 좋게 할 것인가, 사람에게 기쁨을 주할 것인가. 바울은 얘기를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많은 기쁨을 주기는 했으나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또는 사람에게 칭찬 듣기 위해서 일한 것이 아니라 나는 주님을 위해서 일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일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명자가 가지고 있었던 각오였고 자세였다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도 똑같은 얘기를 해요. 이거 대제사장들이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 얘기하지 말라는 것이요. 조금 더 우리에게 이제 그 확장을 시켜서 얘기한다면 너무 교회에 그렇게 열심히 나가지 마. 뭐 성경 공부도 하지 마. 뭐 기도해. 그러니까 집에서 하면 되지 뭐. 기도에 있는 거 꼭 집에서 와서 해야 돼. 별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 얘기하지 말고 부활 얘기를 하지 말고 그냥 뭐 사람들 인간관계 얘기를 하고 처세술 얘기를 하고 뭐 이런 거 얘기를 해. 꼭 예수님 얘기를 해야 되겠어? 대제사장이 그렇게 얘기를 할 때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생각해라. 하나님께서는 십자가 얘기하라고 그랬거든요. 부활 얘기하라고 그랬거든요. 지옥 얘기하라고 그랬거든요. 천국 얘기하라고 그랬거든요. 구원 얘기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그래요, 여러분. 진짜로 과거에도 그랬고, 천국 얘기, 지옥 얘기, 구원 얘기, 십자가 얘기, 죄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명을 받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더 덧붙여가지고 주님의 몸인 교회에 덕을 세우는 덕을 세우는 거예요. 주님의 몸에 덕을 세우는 거예요. 이것이 사명자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자세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가,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가, 또 주님의 몸인 교회를 기쁘게 하는가를 생각하면서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명 감당하다 보면은요, 나도 모르게 은근히 들어오는 게 있어요. 칭찬 듣고 싶은 거예요. 인간이니까 그렇겠지. 자꾸만 인간이니까 하면서 양보하다 보면은요, 하나님 영광이 아니라 자기 영광이 되는 거예요. 이거 자꾸 차단해야 돼요. 칭찬하는 거는 좋아요. 그런데 칭찬 안 한다고 삐지는 사람들이 있다고. 우리는 칭찬 받으려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일을 하는 거예요.
다시 칭찬해 주면 고마운데 칭찬을 목적으로 해서 일을 하고 나면은 하나님이 없어져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기 위해서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어떤 자세, 어떤 각오냐? 충성이에요. 누구든지 1달란트나 2달란트나 5달란트 정도는 갖고 있었다 그랬잖아요. 충성하는 겁니다. 충성. 어느 정도로? 죽도록 충성하래요. 굉장히 부담되죠. 근데 읽어봅시다. 계시록 2장 10절 말씀 읽어봐요. 시작.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 하라는 거예요. 죽도록. 저도 참 이 말씀을 얘기를 하면서 미안해요. 하나님께. 난 죽도록 하는 것 같지가 않거든. 죽도록. 그냥 뭐 최선을 다해라. 그 정도면 좋은데 죽으라 그러니까는 참 이게. 근데 이게 내 말이 아니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라고요. 빌라델비아 교회 사람들에게 하는 건데요. 빌라델비아 교회 사람들은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숫자도 적어요. 핍박도 있어요. 근데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야, 충성을 하려면은 뭐 네가 가난하다고 없다고 숫자가 적다고 힘이 없다고 핑계 대지 말고 그냥 죽어라라고 하는 거죠. 죽도록 충성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자세, 이 각오를 가지고 내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아까 성막 얘기했어요. 부사렐도 죽도록, 오홀리압도 죽도록, 그리고 실을 만드는 여인들도 손이 부르트도록 염소털을 가지고 실을 만드는 것도 죽도록 하는 거예요. 죽도록. 적당히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싫어도 아멘 하이소. 적당히 하는 게 아니라 죽도록 하는 겁니다. 이 아멘 소리가요, 매가리가 하나도 없어요. 로마서 12장 말씀에는 각각의 사명을 여러 가지 얘기를 했어요. 이 사명은 여러분 마음속에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라는 거라고요. 그런데 모든 사명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이렇게 하래요. 성실하고 부지런하고 즐거움으로 하래요. 로마서 12장 8절에 나오는 거거든요. 성실하래요. 최선을 다하라는 거죠. 부지런, 정말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즐거움으로, 마지못해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는 게 이런 거라는 거예요. 사명자의 각오죠. 누구나 사명이 있는데 사명,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래요. 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 상황이 왔어요. 그런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기도를 해보니까,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들으니까는 바울이 예루살렘을 가면 잡아 죽이겠다라고 한대요.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느냐면요, 예루살렘에서 대제사장들에게 공문을 받아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다가 집어넣으려고 하는 예수 핍박자의 1인자였어요. 1인자 알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스데반이 죽을 때 돌을 던지니까는 야, 옷은 내가 갖고 있을 테니까는 저 스데반 돌로 와서 때려 죽이는 걸 좀 세게 좀 하라. 이런 사람이 바울이었다고요. 그런데 이 바울이 어느 날 갑자기 예수쟁이가 됐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대제사장이 죽인 예수가 부활했다고 전하고 다니는 전도자가 됐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대제사장들은 열통이 터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얘기가 예수를 죽인 범인이 대제사장이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 예루살렘에 있었던 대제사장들이 듣고 나서 저놈 죽여야 된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발만 붙여봐라. 죽이겠다라고 계획을 하고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근데 바울이 예루살렘을 가야 되는 상황이 됐으니까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당신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당할 것이고 환란이 있을 겁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도 안다.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나기도 기도하면서 느꼈다. 성령께서도 말씀하셨다.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당한다고 하시더라. 환란이 있을 것이라고 하시더라. 그러나 환란이 있다고 해서, 묶인다고 해서, 매를 맞는다고 해서, 심지어는 죽는다고 해서 내가 이 사명 감당하는 것을 멈추지 않을 거다라는 거예요. 알아요. 환란도 있고 결박도 있고 죽는다는 것도 안 되니까요. 그러나 나는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지 어려움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이 사명을 피해가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사도행전 20장 24절에 그래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환란이 있다는 것을 내가 알지만 내가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을 것이다. 나는 예루살렘에 갈 거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바울과 같은 이러한 환난과 결박 이런 거 없잖아요. 조금 뭐 힘든 거는 있을지는 몰라요. 이분은, 우리 신앙의 선배는요, 죽음의 환난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사명자이기 때문에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사명대로 하시자고 해야 되는 거예요. 1달란트 묻어두면 안 되고 5달란트 묻어두면 안 되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사명자가 취해야 되는 태도라고 하는 거예요. 환난이 있다고 그래서 주님 나 피했습니다, 이런 말 안 통해요. 히브리서 12장 1절로 2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사명 감당한 내용을 한 거거든요. 무거운 것도 얽매이기 쉬운 죄들도 다 내려놓고 자기 사명을 감당했대요. 그리고 부끄러움 같은 것, 십자가까지도 사명이니까 다 졌대. 부끄러움도 내려놓고. 이 말을 연구해 보면은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게 뭘까? 예수님은요, 홀어머니를 모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에게는요, 동생들이 줄줄이 사탕이었어요. 남자만 넷인가 그렇고 여동생까지 있었고 친척들도 있었고. 그리고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 동네가 엄청 가난한 동네예요. 그런데 장남이에요.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여러분들의 동생들이 그렇게 가난하고 여러분들이 집안을 책임져야 된다 그러면은 어떡할 겁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모든 것을 다 내려놨다는 거예요. 여기서 얽매이기 쉬운 죄라고 하는 것은 유혹하는 게 많다는 거죠. 그것도 사명 때문에 다 떨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처럼,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명의 길을 가자는 거예요. 사명. 또 하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자, 얘기했어요. 사명, 미션, 모든 사람에게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 각오를 해야 돼요. 세 번째는요, 사명을 마친 후에는 상급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하셨어요. 그랬더구만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 잘했다는 거예요. 뛰어난 이름을 주셔. 그리고 모든 무릎을 사명 감당 잘한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대충 하면은요, 안 돼요. 열심히 해야 돼요. 정말 열심히 해야 돼요. 죽기까지 예수께서 사명 감당하시니까는 하나님이 주신 영광은 이런 거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나 이런 영광 받으시고 뭐 바울이나 받고 또 가까이 있는 목사님이나 받고 나는 그냥 이렇게 살다가 그냥 천국이나 들어갈란다 그러지 마시라고. 그러면 안 돼. 정말 그러면 안 돼. 계시록 22장 12절에 내가 속히 올 것인데 내가 줄 상이 있대. 예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준다는 겁니다. 여기서 그가 행한 대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대한 보상을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에 대한 보상이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21절 23절에 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한 얘기죠.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자, 이 상 보상이 있을 때 말이에요, 여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무슨 생각하고 있었을까? 나중에 1달란트 받은 사람은 핑계를 대요. 그런데 핑계는 핑계고 굉장히 부러웠을 겁니다. 그리고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잘해서 칭찬을 들을 때, 상을 받을 때 주변에 있었던 구경꾼들이 얼마나 칭찬을 했을까? 천국을 가면은 우리가 구원받아서 천국을 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대로 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상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천사들이 구경꾼일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이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는 상을 보고 있을 거예요. 다른 사람이 상 받는 걸 보는 사람이 되지 말고 주님이 이름 불러가지고 상을 받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거든. 이거 좋은 거예요. 보상이 있어요.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상이 다 준비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사람들을 갖다가 구원받았으니까는 그냥 뭐 이제 뭐 자유함을 누리고 세상에서 그냥 뭐 이렇게 살다가 천국 들어와라 그런 것이 아니라 의미 있는 삶을 살게 만드신 거죠. 의미 있는 삶이에요. 그것이 사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의미 있는 삶. 그 삶을 살도록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의미 있는 삶을 살도록 사명을 주셨고요. 그리고 사명을 받은 우리는 첫째는 감사해야 되고 두 번째는 이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지에 대한 자세와 각오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할 것, 이 사명 감당하고 나면 상급이 있다니까요. 상급이 있어요.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관, 면류관을 준다라고 말씀한 것 아닙니까? 마라톤을 뛰는 사람들을 보면 마라톤 49.195인가? 아유 많이 뛰잖아요. 그 사람들은 한눈을 팔질 않아요. 목이 말라서 누가 물을 막 주면 그거 하나 딱 잡고 가지, 물 주는 아가씨가 뭐 춤을 추고 이쁘다 그러고 뭐 노래를 한다 그래가지고 쳐다보고 이렇게 가질 않아요. 물만 딱 치고 그냥 앞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마라톤을 뛰는 사람들 보면은요 화려한 옷을 입지도 않아요. 그냥 반바지 하나 짧은 거 입고 가벼운 신발 신고, 그리고 그 살덩어리까지도 전부 떨어뜨려놔. 왜냐하면 가볍게 뛰어야 되니까. 오직 목표를 향해서만 달리는 거죠. 무거운 짐, 쓸데없는 것 보지 않고 달리는 거예요. 사명자는 그런 거예요. 우리도 지금 그 사명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항상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M은요, 메모리 그리고 메디테이션. 기억하고 묵상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묵상하자라는 거죠. 전도서 12장 1절로 2절 말씀에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우리 청년들 잘 기억해요. 청년의 때에, 청년의 때, 젊었을 때, 머리가 핑핑 돌아갈 때, 건강할 때, 놀고 건강할 때 세상에 취하고, 건강할 때 세상 속에서 그 뭐 그냥 추구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청년의 때 하나님을 반드시 기억해. 제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의 90%는 35살 이전에 생겨난 거예요. 저는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이에요. 진짜로. 여러분들이 믿던 안 믿던 저는 공부 참 열심히 해요. 지금도 하루에 한 5시간 6시간 성경을 계속 봐요. 그런데 지금의 기억들도 35살 이전에 공부한 것들이 남아서 거기에 플러스 되는 거예요. 35 넘으면 암기하지 마십시오. 성경 암송 이런 거 하지 마요. 괜히 골 아프고 되지도 않고 그런다. 그냥 35 넘은 사람들은 암송하지 말고 성경책에다 그냥 낙서만 하면은 내가 이거 언제 네모 쳤었지? 언제 동그라미 쳤었지? 그 흔적만 남기면 돼.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런데 청년 여러분, 유림이 어디 있어? 청년이지? 유채? 청년이지? 미경자매 청년이에요? 아니에요? 청년의 때 어디를 이거 보내야 되나 모르겠네. 청년의 때 창조주를 기억해야 돼. 이것이 평생 가요. 진짜 평생 가요. 나는 청년 아니니까는 뭐 좀 괜찮겠다. 천만의 말씀.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아무 낙이 없다고 할 그때가 오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이게 무슨 말인지 제가 설명할게요.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이것은요, 노인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곤고한 날. 젊은 사람들은 꿈을 갖고 사는데 노인들은 매가리가 없어요. 그러다 힘들어.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힘들고, 걷는 것도 힘들고, 먹는 것도 힘들고, 낙도 없어. 옛날에는 텔레비를 보면 막 재밌고 그랬거든. 스포츠를 봐도 재밌고, 그 다음에 어디 놀러 간다 그러면 재밌는데, 봐도 그거고 뭐 먹어도 그거고, 입맛도 없고, 낙이 없다고 할 그때가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눈이 어두워가지고 성경책도 잘 안 보이고 이럴 때가 오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이 말은 좀 어려운 건데, 비가 오고 나면 막 쑤신다고 그러고 막 그러잖아. 하나님을 더 이상 공부도 할 수 없고 배울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는, 정신 멀쩡할 때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다시 정신 멀쩡할 때 창조주를 기억해야 돼요. 우리 어르신들이랑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은요, 많이 나오는 얘기가 있어. 젊었을 때 놀아야 된대. 그쵸? 나이가 드니까는 걷는 것도 싫고 힘들고 막 그래. 그래서 하시는 말씀들이 뭐냐면은 젊었을 때 놀아야 된대. 천만의 말씀. 젊었을 때 하나님을 기억해 놔야 돼요. 나이가 들면은 여행 가는 것도 어렵고 먹는 것도 맛이 없고 재미도 없는 것처럼 나이가 들어서 힘 없으면은 예배 드리는 것도 귀찮아져요. 기도하는 것도 힘이 없어서 그냥 누워가지고 중얼중얼대다 끝나요. 성경 공부도 못하고 보여야지 성경을 네모를 치고 동그라미를 치고 하죠. 젊었을 때 놀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생각처럼 젊었을 때 하나님을 배워야 돼요. 젊었을 때 영적인 경험들을 해야 돼요. 젊었을 때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기도도 못해요. 무릎이 아파서 못한다니까. 그리고 기도하다가 내가 했나 안 했나 자꾸만 딴 생각이 들어요. 기억도 안 나요. 노년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젊었을 때 하나님을 배우고 젊었을 때 기도 많이 하고 젊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풍성함을 경험한 것이, 이것이 내 인생의 끝까지 지탱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12장 1절 2절에 청년의 때 창조주를 기억하고, 청년이 지난 사람들은 지금 정신 차릴 수 있을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면서 살라고 얘기를 한 거라. 하나님의 기이한 능력을 그리고 일들을 기억하고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맨날 묵상하십시오. 주께서 하시는 일, 지으심과 하시는 일, 창조의 역사, 세상을 주관하시는 역사, 이 모든 것들을 잘 안다라는 건 뭐냐면은 생각해야 돼. 생각, 묵상해야 돼.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기억하리이다. 자, 여기. 자, 창조주 기억하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기억하죠? 자,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배우지 않으면 기억할 게 없어요. 배우지 않으면 기억하고 싶어도 기억할 게 없어요. 그래서 정신 멀쩡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읽어야 되는 거예요. 기억해 놔야 되는 거예요.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누워서도 창조주 하나님, 또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지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건너게 하신 하나님, 다윗을 세우신 하나님, 그리고 유다를 바벨론에게 멸망시키신 하나님, 다니엘의 이야기, 다니엘을 살리신 하나님, 배워야지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기억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열심히 배워야 돼. 열심히 읽어야 돼. 마음에 담아둬야 돼. 시편 77편 12절 말씀에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기억하리이다.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 이건 묵상한다는 거예요. 묵상한다는 거.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많이 배운 사람들은요, 어디 가다가 아이고 우리 주님 오실 때가 다 됐네. 주님 오시면은 내가 들림 받을 거네. 거기서 7년 동안 우리 주님과 혼인잔치 하다가 주님이 백마 타고 내려오시면 나도 내려오겠지. 그러면 주님께서 아마겟돈 전쟁하는 그 사람들을 말씀으로 물리치겠지. 그리고 우리가 천년왕국 들어가겠지. 왜 제가 지금 이 얘기를 하냐면은 알기 때문에 그런 거야. 배우기 때문에. 그래서 무슨 일이 있으면 이게 묵상이 되는 거야. 하나님께서 죄 짓는 그 만물들을 갖다가 홍수로 다 쓸어버리셨지. 그리고 노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다시는 불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무지개를 보이셨지. 그리고 그때부터 육식을 하라 그랬지. 참 하나님께서 인간을 참 먹이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자유함을 주셨네. 사울을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워놨는데 교만해가지고 하나님이 폐위시켰지. 아이고 목동이었던 다윗을 갖다가 왕으로 세웠더니 다윗이 하나님의 백성들 잘 다스렸지. 다윗이 죄를 지었는데 회개했더니 하나님이 용서하셨지. 이런 일들이 우리가 생활 속에서 계속 떠올라야 돼. 그리고 그 기억해야 돼. 그러면서 하나님을 느끼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을 배우지 않으면 기억할 게 없으니까는 이번 여름에는 우리 교회가 어디를 놀러 가지? 이번에 교회 가가지고 회의를 하는데 내가 무슨 말을 할까?
이번에는 성가가냐 무슨 뭐 기관별로 찬양 대회를 한다는데 우리는 몇 등을 할까? 누가 와가지고 해야 되고 누가 반주를 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안 하고 종교적인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하나님을 읊조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묵상하기 위해서는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돼. 자,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게 뭐냐면, 이거 중요하죠. 십자가를 기억하고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우리 지난번에 6월절 예배 드렸죠? 6월절 이날이에요.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 기념이라고 하는 것은 메모리, 기억하라는 거예요.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향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생각하라라는 거예요. 생각하라. 그래서 성찬식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교회에서 소그룹할 때 간식을 먹잖아요. 간식을 먹을 때도 사실은 이거를 생각하라고 그랬어. 그래서 초대교회 사람들은 우리가 이제 밥 먹고 국 먹는 것처럼 이 사람들은 빵을 먹고 포도주를 마셨거든. 그 빵을 먹으면서 아유 예수님의 살인데, 포도주를 마시면서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피를 흘리신 보혈인데, 항상 그걸 되뇌기했다는 거야. 기념하고 묵상을 했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매일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 여기 구원이 있잖아요. 이걸 묵상해야 되는 거죠. 디모데후서 2장 8절에 내가 전한 복음대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자, 다시요. 여기만 읽어보실래? 죽은 자부터 시작.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걸 기억하는 줄 아세요? 이거 바울이 디모데에게 일부러 강조한 거예요. 예수님이 보리떡 5개랑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셨대. 하나님께서 능력이 있으니까는 나에게 오병이어의 축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이야. 이걸 기억한다니까.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가셨대. 이걸 기억해.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리고 중풍병자를 고치셨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갖다가 살리셨대. 이거를 기억하는 게 대부분이야. 그런데 성경은 뭐래냐면은 그런 거 기억할 게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야.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나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요, 내가 전한 복음대로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그리스도냐? 인간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소망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신명기 16장 12절에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해라. 자, 우리는 애굽이 어디냐면은 주님을 몰랐을 때, 세상 속에서 살 때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말하기를 전에는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지 않았느냐 이거 기억하래.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거 기억하라는 거야. 여러분들 어때요? 전에는 주님 몰랐어. 십자가도 몰랐어. 천국도 몰랐어. 그냥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서 동화되어서 살았어. 근데 이제는 여러분들 아니야. 전에는 하나님의 긍휼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대적했으니까 지옥 가는 거야.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났더니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만든 거야. 그래서 과거를 기억하고 지금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말씀한 거죠. 신명기 16장 3절도 비슷한 말씀인데 평생에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하래. 나온 날. 이 날이 6월절이에요. 평생에 기억하라. 평생. 애굽에서 나온 날. 다시 말하면 내가 노예였다가 요 날을 지나서부터는 자유인이 된 그 포인트의 날을 기억하라는 거야. 내가 예수님 만나서 죄 씻음 받은 그 날, 내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된 날을 기억하래. 바울이 말입니다. 예수님 거부했어요. 그런데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러 가다가 정오가 되어가지고 길에서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쫙 쬐인 거예요. 그 눈이 멀었다고. 그럼 보니까 뭐가 있어. 그래서 누구요? 그러니까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얘기를 한 거야. 그때 바울의 인생이 완전히 변한 거야. 과거에는 예수를 몰랐어. 예수님의 능력도 몰랐어. 천국도 지옥도 몰랐어. 은혜가 뭔지도 몰랐어. 그런데 그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인생이 확 바뀐 거예요. 그 나를 기억하는 것처럼 아그리빠 왕이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 죽이러 가다가 정오에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 변한 겁니다.
확실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언제 예수님을 만났어요? 설교 처음에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만난 흔적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난 흔적이 없으니까는요, 사람들이 그냥 뭐 그런 거 뭐 중요하지 않아, 그냥 뭐 마음속에서 믿으면 돼. 천만의 말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언제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증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증거를. 모태신앙이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예수 만난 사람이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내가 주님 앞에 언제 회개했는지, 또 내가 언제 주님을 영접했는지, 언제부터 성령께서 내 안에서 활동하신 것인지에 대해서 자꾸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날을 찾아야 돼. 그래야지 다윗처럼 누가 뭐라 그러면은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똑같이. 자, 세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죠. 미래에 관한 말씀들을 반드시 기억하고 묵상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어요. 만찬하면서 여기 보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은 지금 죽기 전에 자기의 죽음과 더불어서 미래에 관한 얘기를 하는데, 제자들은 빵이나 먹고 있고 포도주나 마시고 앉아있고 룰루랄라 뭐 이런 생각만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 이 중요한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던 거야. 예수님 지금 현실이 지금요 급한데 빨리 이 예수님의 능력으로 로마를 무너뜨리고 예수님이 한 자리 하면은 내가 좌의정되느냐 우의정되느냐 뭐 이 세상 정권을 잡아야 되는데 뭔 이거 도깨비 신나라 까먹는 얘기처럼 뭐 집이 거할 곳이 많고 뭐 거처를 예배하러 가고 뭐 다시 와가지고 나 있는 곳에 너 이거 못 알아들었다고. 못 알아들은 거예요. 베드로를 비롯해가지고 제자들이 못 알아들은 것처럼 우리도 못 알아들으면 안 되잖아. 예수님은 가장 현실주의자예요. 그런데 현실주의자인데 미래를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사는 일이 있어서 얼마나 발등에 떨어진 문제가 급해요 지금. 그러나 주님이 그걸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주님은 지금보다도 미래를 우리에게 얘기하신 거예요. 이걸 기억해야 되는 거야. 기억.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사람들이 많았거든. 근데 그 사이에 천사가 둘이 있어서 천사가 구름 타고 올라가시는 예수님을 보는 사람들에게 이 얘기를 한 거야.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멍하니 쳐다보느냐. 얼마나 놀랬겠어. 왜 놀랬는 줄 아세요? 예수께서 내가 하늘로 올라간다는 얘기 그렇게 많이 했는데도 기억하지 않으니까 갑자기 올라가니까 놀란 거예요. 아이고 부활은 했는데 올라가시는 건 또 뭐야?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아까도 얘기했죠. 아버지께로 간다라는 얘기 여러 번 하셨어. 자, 기억 못하고 멍하니 있는 사람들에게 천사가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아, 그분이 얘기하셨더랬구나. 그러면은요, 그 다음부터는요, 이걸 계속 기억하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도 기억하고 우리가 구원받은 십자가도 기억하고 그리고 우리가 만날 미래도 기억해야 돼요. 그게 말씀이에요. 이건 우리가 많이 읽었죠? 호령, 찬사단의 소리, 나팔소리. 아, 그러면은 죽었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쫙 일어나서 주님을 만나고 우리도 딱 이거 기억하고 있어야 돼. 이게 뭔 일인가? 그러면 안 돼. 자, 기억하고 묵상하는 사람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어요. 시편 1편 1절로 2절. 복 있는 사람은 쭉쭉쭉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합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즐거워요? 그냥 하셔. 체면상. 하나님의 말씀이 즐거워요? 즐거워하세요. 저도요 목사 오래 했거든요. 안 즐거울 때가 참 많아요. 목사님 막. 근데 어느 날부터 성경이 정말 즐거워. 맛있어. 여러분들이 저처럼 성경이 정말 맛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 참 맛있어. 그리고 세상의 문화, 세상의 책, 세상의 시 이런 거는 맛이 없어. 근데 시편을 읽으면, 요한복음을 읽으면 참 맛있어. 즐거워해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라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맛있게 해주세요. 자, 그리고 쥐야로 묵상하는 거야. 묵상을 하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이 형통은 뭐냐면 근심 걱정 없이 룰룰라다 다 풀어진다는 게 마음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도 행복해. 감사가 넘쳐 기뻐. 여러분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푸른 청청한 사람 되고
하는 일들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넘치는 주인공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수아에게도 말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고 지켜 행하고 그러면은 평탄하대. 평탄, 형통한데. 마가복음 16장 2절로 3절에 주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은 여인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근심을 해. 시체를 이제 무덤 돌이 굴려져 있어. 무덤 안으로 들어가 보니까는 시체가 보이지 않으니까 또 근심을 해. 왜 근심을 하죠? 기억하지 않아서 그래요.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예수님이 누차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 나 고난 받을 거라니까. 나 죽을 거라니까.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나야 할 거라고 여러 번 얘기를 하셨는데 기억하지 않은 거야. 기억을 안 했으니 뭐 묵상을 하겠어? 여러분들은 주의 말씀 많이 배워서 기억하고 묵상을 해보세요. 형통합니다. 시절을 쫓아 열매도 맺습니다. 시편 119편 97편 99절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립니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원수보다 지혜롭고 스승보다 낫고 노인보다 명철하고. 살다가 보면 막 나를 억울하게 하고 나를 막 짓밟고 나를 괴롭히는 왼수가 있죠. 왼수 왜 없겠어? 근데 왼수를 묵상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승리해요. 다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묵상하면 속상해. 그런데 그것은 누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승리는 평강이야. 세상에 수많은 박사님들이 많아.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박사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것들이 내 마음속에서 전부 해결이 돼. 노인들은 자꾸만 경험을 얘기를 하잖아. 내가 왕년에 나도 해봤어. 우리가 끽소리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은요, 노인들의 그 경험보다도 훨씬 더 명철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코너스톤에 있는 모든 형제 자매 여러분들, 예수님을 반드시 만나셔야 돼요. 만나신 분은 그 주님을 찬송하시고, 주님을 만나는 우리들에게 사명이 있다는 것을 감사하시고 죽도록 충성하시고요. 그리고 인생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념하고 기억하고 묵상하면서 형통한 삶, 그리고 멋있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합시다.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주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것을 기억하고 주께서 나를 위하여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기억하며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도 기억하면서 예배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모두가 반드시 예수 만난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사명 발견하면서 또 받은 사명에 죽도록 충성하면서 사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 또 십자가의 사건, 그리고 미래에 관한 사건 묵상하고 기억하면서 힘 있는 생활, 또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을 평강으로 같이 하여 주시고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악한 마귀에게 무릎 꿇지 않도록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충만하심이 예수를 만나 사명자로 살며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